지난주에 맞지마니까야 13번째 경 괴로움 무더기 큰 경을 공부했어요. 기본적으로 왜 괴로움 덩어리라고 안 하고 무더기라고 했을까? 라고 하자면 이게 어쨌든 삶의 과정 동안에 생겨난 개개의 것들이 쌓여 있는 거, 이런 개념으로 무더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에서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죠. 그럴 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즐거움과 만족이 있으면 그것을 그것의 매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매력과 관련해서 삶의 과정에서 수반하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위험하다라는 그 내용이 괴로움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력의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라는 요 위험의 구체적 내용을 이러한 괴로움에 무더기가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괴로움 무더기 큰 경의 본 주제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살면서는 이 매력이라는 거, 무언가를 조건으로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고 만족이 생겨날 때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다만 문제는 이 매력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 매력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한다면 이러한 위험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삶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괴롭지 않아야겠다, 행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의 과정에 만나지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위험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가능한 만큼 매력이라는 그 즐거움과 만족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사실은 불교가 지향하는 어떤 그 가치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법을 설하는 거죠. 이러한 위험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위험이다 라는 그 괴로움 무더기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그러면 바로 그 위험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오직 매력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것과 삶의 과정에서 만나든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해방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괴로움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참 불교적 시각이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것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 마음이 어느 만큼 미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찬다, 관심이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디만큼 미치느냐,
이러한 삶이 미치는 영역, 그 관심의 영역만큼이 나의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마주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만족할 텐데, 문제는 그 관심의 상태가 어때요? 좀 지나친 상태를 보이죠. 참다 관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탐진치를 싣고 세상을 만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참다가 탐진치를 실었다라는 요 표현을 참다라가, 탐진치를 대표적으로 탐해서 라가로 표현하죠. 그래서 참다라가라고 해서 욕탐이라고 한역이 된 말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참다를 관심이라고 번역하는 위에서 이 참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탐 때문에 관심이 좀 지나쳐, 진 때문에 치 때문에 관심이 지나쳐, 이렇게 봐서 욕탐이라는 말은 지나치는 관심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를 우리가 했죠. 그러면 바로 어떤 것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관심만으로 내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는, 요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주는 어떤 즐거움, 어떤 만족, 그 외에 별 게 없을 텐데, 문제는 이 관심이 지나쳐서 탐진치를 실어버린 거예요. 욕탐이 돼버렸어. 지나친 관심이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이면에 부작용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위험을 만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의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그것, 지금 만나지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제어해라. 지나친 관심을 제어해서 지나치지 않게, 단지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미칠 뿐이지 거기에 탐진치를 얹어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작용하지 마라 라는 것이 욕탐의 제어, 욕탐의 버림, 이렇게 표현되는 해방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괴로운 무더기 큰 경에서는 바로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개념을 중심 주제로 제시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지는 그 대상은 무엇냐라고 할 때 욕과 색과 수, 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사유가 미치는, 어떠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소유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제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욕계 중생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마주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13번 경에서도 소유의 삶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해방되려면 욕탐을 제어해야 한다. 바로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우리 삶의 내면적인 이 측면으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소유보다 한 단계 안쪽에서 이제 몸이라는 것을 놓고 이제 몸을 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이
15, 16 똑같은 시절의 그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세계 매력이다. 그러나 이 아리따운 저자가 세월이 가서 80, 90 이 나이가 돼가지고 늙어버리면 그 늙은 모습이 주는 불만족, 병이 들어가지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주는 불만족, 아예 죽어가지고 버려진 시체가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이 주는 불만족, 이런 것이 세계 위험이라고 제시가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말하자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태어난 자가 피할 수 없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그래서 바로 색에 대한 해방이라는 개념은 이 색에 대한 욕탕을 제어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내적인 것으로 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수, 느낌, 경험은 뭔가요? 수행자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높은 산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때의 그 산매 위에서 경험되는, 말하자면 개발된 느낌이죠. 니라미사 웨다나. 이러한 개발된 느낌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느낌이 주는 매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산매에서 경험되는 개발된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죠. 결국은 이 느낌조차도 무상고 무하다. 무상한 것이다. 자기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불만족이 있다. 이게 수의 위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역시 해방에 대해서는 수에 대한 욕탕을 제어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죠. 이게 맞지만일까요?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에서 알려주는 중심 주제, 욕과 색과 수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수업에서 강조해서 알려드린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할 때 내가 깨달음을 선언했다 라고 말하는 용례가 있죠. 그 깨달음을 선언하는 용례 경전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의 경이 지수화풍 4대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을 때 깨달음을 선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으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이 9개나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래서 내가 깨달음을 선언했다. 그 이전에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못했다. 라는 용례 경전의 60%가 바로 이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주제로 하는 경이다. 주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것은 단지 맞지만일까요? 13, 14 두 개의 경의 이름이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 깨달음의 중심 주제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리다 라는 부분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 경에서 첫 번째 소유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사실은 경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직접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오늘 공부할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은 13번 경에서 말하는 소유와 색과 수 세 가지 중에 바로 소유라는 한 가지만을 주제로 설해지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경에서 부처님은 이 소유의 삶에 어떤 매력, 위험, 해방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자세히 읽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자, 뭐 이제 그렇게 그 지난 수업에 이어지는 오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부터 좀 읽어보고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쫄라 두칵한다 수땅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카의 카필라와투에서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카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카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세존께서 망은 심의 오염원이고 지는 심의 오염원이고 치는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진치 아니고 망진치로 쓰였어요.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 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라가와 로바를 모두 탐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라가와 로바가 구분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번역어를 달리 부여를 했죠. 그래서 라가는 기존대로 탐으로, 로바는 발할 망자를 써서 망으로 번역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자리한 것은 탐이고, 생겨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심자 심이 탐이 작용된 상태로 생겨났기 때문에 탐과 관련된 성질을 가지는 거, 망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은 많은 경우에 업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탐이라는 말이 쓰이는 적이 없어요. 다 망이 쓰여.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이라는 것의 원인, 업을 짓는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면 심이거든. 그러면 이 심이 망이라는 성질을 가지면 악업을 짓게 되고, 망이라는 성질이 제어되면 선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과 관련한 이야기, 업이 어떤 원인 조건을 갖느냐, 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이때는 거의 예외 없이 망이 쓰인다. 물론 이제 그 업을 짓는 거에 그 원인 조건 이럴 때 딱 하나의 경에서는 탐진치와 비열이 작의와 잘못 제향된 심 이래가지고 탐이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좀 방법이 다른 거고, 이렇게 업을 짓는다라는 입장에서는 많이 쓰인다라는 거 우리가 꼭 보고 기억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망과 진과 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오랜 세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대로 망은 심의 오염원이고, 진은 심의 오염원이고,
치는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저에게 망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진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치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때로 망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고, 진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고, 치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는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는가?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다라는 것과 알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두고 망진 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망진 치가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과 진과 치가 내 마음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상황에서도 무언가 내 안에 아직까지 버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런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번역하면서 되게 좀 어려웠던 것이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어떤 법이 있는가? 요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걸까?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의문형으로 내가 망진 치가 심의 오염원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진 치에 휘둘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면 내 안에 내 마음을 소진해서 머물게 하는 버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것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망진치의 문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물으니까 이 부처님께서 사실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문제 같으면 바꿔보니 안 그럴까? 아주 단순한 문제 같으면 있어. 그대 안에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거 이렇게 버리면 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하나마라고 하는 이 훌륭한 제자가 더구나 오랜 세월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서 망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오염원을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진치에 휘둘리는 이런 삶이 있다. 내 안에 아는 것과 별개로 버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보다. 요런 상황에 대한 답이 망진치 자체가 이미 깊은 곳에 자리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라면 이거를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때부터 그로써 그대 안에 아직 버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어떠한 수행 과정, 어떠한 삶의 향상이 있어야 망진치가 오염원인 줄 아는 그대 내면에 버려지지 않은 것이 버려질 것인가 라고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이 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 경을 보면서 참 그 주제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주제를 선별해내는 일이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 번역하는 일도 좀 조심조심 번역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경이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나마여,
그대에게 때로 망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고 진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고 치의 법들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게 하는 그대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워낙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있는데 그 법이 버려지지 않은 그것이 무엇다라고 직접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나가요. 마하나마여, 그 법이 그대 안에서 버려진다면 그대는 세속에 살지 않고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하나마여, 단지 그 법이 그대 안에서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는 세속에 살고 소유의 삶을 즐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마하나마여,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지만 그가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그만큼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돔을 넘어서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 나타나요.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자, 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앞의 경에서 보았듯이 소유의 삶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소유의 삶이라는 것도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소유의 삶은 아무래도 가장 낮은 등급, 낮은 단계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매력은 적어. 매력은 적은 가운데, 즉 소유의 삶에 의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은 적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괴로움과 절망은 많아. 다만한도 부부님, 그럼 여기서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이거는 뭐죠? 소유의 삶의 매력은 적다라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데서 즐거움과 만족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어가지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요거는 위험이 크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원어가 아디나오 에타비오띠라고 해서 위험은 여기서 더욱 많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것이 이미 위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요라는 단어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repeat, 반복하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더욱 많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일단 위험은 앞에 괴로움과 절망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데 또다시 위험이 나온 거는 이런 위험이라는 게 그냥 한 번 그런 괴로움과 절망이 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따라온다, 반복된다. 요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의미.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마하나마가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발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부처님을 따라 배워가지고 망진치가 쉼의 오염원이다라고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망진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움켜잡아가지고 때로 내 마음이 소진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다,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내가 안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지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지만 그가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그만큼 소유의 삶에서 돌고동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위험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고, 또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으면 그는 소유의 삶에서 돌고동을 넘어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소유의 삶이라는 게 매력은 적어요. 그러나 거기에 뒤따르는 괴로움과 절망, 요건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위험은 많어. 소유의 삶은 이런 특성이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위험은 또 반복되기까지 해. 요런 하나의 그러니까 명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예요. 야타부터. 그래? 야타부터. 있는 그대로 잘 보는 자한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제시되죠. 이 사람한테 한 가지 경우는 잘 보지만 그러나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이거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가운데에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경우는 뭐예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런 경우죠. 그리고 한 경우는 이것을 얻으면.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의 삶에서 넘어온다. 그래. 소유의 삶. 소유의 삶은 어떤 삶이죠? 욕계 중생의 삶이죠? 욕계 중생이라는 이 소유의 삶을 돌고 돈다, 반복한다. 이런 얘기고, 이걸 얻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유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거는 욕계를 넘어선다? 새께 무새께 높은 하늘을 실현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중심 주제는 뭐예요? 소유의 삶은 매력은 많고 매력은 적고 위험은 크다, 반복된다 라는 요거가 중심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본다라는 게 중심인가요? 아니면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이라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요거를 중심에 두고 경은 설해지는 건가요? 사실은 이 보면 이러한 사실에서 잘 보는 가운데에 그것을 넘어선, 소유의 삶을 넘어서고 불선법을 넘어선 이런 높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여기까지 와서 이걸 놓고 이거를 얻지 못하면 소유의 삶을 반복한다, 이것을 얻으면 소유의 삶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실은 경의 중심 주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 여기에다가 부처님 말씀에 중심을 둬야 하는 건지 여기에 둬야 하는 건지 참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렇구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을 얻지 못하면 얻으면 여기에 중심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마하나마가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망진지가 심의 오염원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붙잡히는 무언가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봐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마하나마한테 소유의 삶이 이렇다라고 잘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안다, 본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소유의 삶, 불선법을 넘어선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거라는 좀 더 심화된 내면의 어떤 것들, 그것을 그대가 얻지 못하면 아무리 안다 해도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것을 그대가 그대의 삶에서 직접 실현하면, 얻으면 벗어나게 될 거다. 넘어설 거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은 지금 중심 주제를 소유의 삶의 매력과 위험 이쪽에 두는 것보다 어떻게 소유의 삶과 불선법과 다른 것, 그것을 넘어선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이것을 얻을 것이냐, 이쪽에 초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하나마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도, 부처님도 아직 부처되기 이전 수행자였을 때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지만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지 못했다. 요거 어떤 경우예요? 요 경우죠. 얻지 못한 경우. 그래서 나는 소유의 삶에서 돌고돔을 벗어났다고 선언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하나마여, 내가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고, 또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었을 때 나는 소유의 삶에서 돌고돔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라고 이렇게 마하나마가 질문한 데 대한 부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이전, 부처되기 이전 수행자의 과정에 내가 지나왔던 과정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에서는 다시 시작부터 소유의 삶은 어떤 매력, 위험, 해방이 있는가? 요거 지난주 괴로운 무더기 큰 경에서 요 부분 다음 경에서 반복되니까 하고 미뤄놓은 이야기죠. 여기서는 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무엇이 소유의 삶의 매력인가? 마하나마여,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족들. 마하나마여, 이것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번역 조금 틀렸네요. 이것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까마구나라는 말이죠.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마하나마여 이런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소유의 삶의 매력이다. 이거 뭐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죠.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향 위촉법. 육외입처를 인식을 하는데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참여를 하는데 이 욕탐 중에 까마찬가라고 해서 소유의 관심이죠. 소유의 관심. 이때 이 까마라는 말이 소유 이래 되고 그러니까 중심 개념은 소유의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유에 중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욕탐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소유 욕계적인 삶에서는 까마찬다. 소유의 사유를 싣고 오는데 이 소유의 사유를 싣고 온 지나친 관심, 그것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육외입처라는 인식의 대상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소유의 사유를 싣고 온 욕탐,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는 영역은 법을 배제한 색성향 미촉 5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색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색성향 미촉 5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라는 개념, 이것은 물질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는 부분. 이렇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소유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매력,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안으로 색을 인식할 때 이 색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사유에 묶여 있는 색,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 요거 소유의 삶이 주는 매력이야. 이런 얘기죠. 이건 색성향 미촉에 대한 이야기 반복입니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무엇이 소유의 삶의 위험인가? 그러면 매력이라는 거는 딱 요 한 가지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것을 소유하려는 사유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소유의 삶의 매력이다 라고 하나로 정의되고 되고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소유의 삶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소유의 삶의 위험인가? 마하나마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지식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즉 셈하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궁술, 왕의 시정, 그 외의 다른 기술 등이다. 그는 추위로 고통받고 더위로 고통받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음도 감수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움 무더기이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색성향 미촉
먹고 사는 일, 뭐 이와 관련한 물질적인 것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움과 만족, 즉 매력을 얻으려면 그거를 내가 가져야 되잖아. 가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진 않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소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식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늘 일하기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음을 감수하기도 한다. 요것이 소유의 삶이 주는 매력의 이면에 숨어있는, 즉 물질적인 것들을 가짐으로써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겠어 라는 이 매력을 얻고자 하는데, 소유적인 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원하는 대로 딱 얻어지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위험하고 때로 죽을 수도 있어. 요거 그 즐거움과 만족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의 하나요. 그거를 얻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이요. 이거 괴로움이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만약 마하나마요,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해도 그 재물들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스러워한다. 참으로 나의 노력은 헛되고 참으로 나의 정진은 결실이 없다라고. 이것이 마하나마여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한도 부부님,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제 우리 나이 돼가지고 다 경험해 본 거지만, 내가 애썼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다 얻어진다면 살기가 쉽죠. 근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죠. 지금 여기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앞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수행하고 일을 한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얻는 과정이 힘들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나의 노력은 헛되다, 나의 정진은 결실이 없다 라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스러워하는, 이것이 또한 소유의 삶의 위험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만약 마하나마여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해서 재물을 얻는다면 그는 그 재물들의 보호 때문에 괴로움과 고뇌를 겪는다.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도둑이 가져가지 않을까? 불이 가져가지 않을까? 물이 가져가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그가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때 그 재물들을 왕이 가져가고 도둑이 가져가고 불이 가져가고 물이 가져가고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가져간다.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스러워한다. 나의 것이었던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마하나마여,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이건 뭐죠? 열심히 하여간 일을 하는 과정이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야. 그것도 괴로운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얻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과를 냈어. 그러면 그렇게 얻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모든 일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은 거야. 이제 내 거가 됐으니까 이 내 거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망가지지 않아야 될 거고 기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 어쨌든 내가 노력해서 내 거 했는데 잘 지켜야지. 그 지키는 과정이 어때? 그게 쉽지 않다고요. 경에서는 지금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뭐 세금을 받아가는 것도 왕이 가져가는 거일 테고 뭐 사실은 가렴 주고. 가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더라? 가렴 주고. 그냥 관리들이. 아 그래 관리들의 그쪽 측면이지. 그래 그런 부분도 뺏기는 거야, 그치? 왕이 가져가는 거. 그런 부분이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라는 측면이 내 거를 뺏어가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러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불이 나서 잃기도 하고 큰 물이 나서 잃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요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상속자가 사랑스럽지 않다 이 측면보다는 상속자가 언제 가져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잖아. 피상속자. 죽은 다음에 상속자가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은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박법부님,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는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상속자가 상속자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어. 그게 뭐지? 믿음, 지혜. 그게 바로 경에서 말하는 7가지 재산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결실을 맺으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작용이 있어. 나한테 힘든 과정이 필요해. 요것도 소유의 삶의 위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시 하나마여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를 이유로 오직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왕들은 왕들과 싸우고 끄샤뜨리아들은 끄샤뜨리아들과 싸우고 바라문들은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은 장자들과 싸우고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는 형제와 싸우고 형제는 자매와 싸우고 자매는 형제와 싸우고 친구도 친구와 싸운다. 이 보면 2600년 전에도 그랬나 봐. 요즘 우리 사회가 딱 이렇죠? 요즘은 더 팍트지나 부동산 졸부들. 그래. 더 하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기에는 부모 형제도 없는 거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겠지? 지금 우리 삶에도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서로 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흙덩이를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여 거기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다시 마하나마여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를 이유로 오직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돌진한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왕들이 왕들과 싸우는 이런 전쟁판에 오직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군대들은 왕의 명령하에 죽을 곳으로 뛰어드는 이런 거 다 소유의 삶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이 매력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 위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나마요.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를 이유로, 오직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성체로 올라간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무거운 무게에 짓눌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요거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내용을 보면 두 단계로 돼 있어. 앞에 내용은 전장에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이제 이게 말하는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투인가 봐. 그래서 이제 성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미끄러운 성체로 올라가서 막 위에서 끓는 물을 쏟아부으면 끓는 물에 튀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전쟁터에서 돌진해가지고 공성전을 벌여서 성을 올라가는 요 두 단계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나마요.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를 이유로, 오직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집을 부수기도 하고 약탈한 것을 나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한다. 왕들은 그런 자를 붙잡은 뒤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둘로 갈라진 반절의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한다. 식초 그릇에 넣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소라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고문을 하기도 하고 아수라의 입을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온몸에 불을 붙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손에 불을 붙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침대를 만드는 풀로 감싸 가죽끈으로 묶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나무 껍질로 된 옷을 입히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영양처럼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갈고리로 꿰어 걸어놓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동전처럼 만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가죽끈으로 때리며 장의 물을 통과시키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작은 의자 위에 집더미로 둘러싸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을 끼얹기도 하고 개에 물리게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을 창으로 겁주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참 읽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지금이랑 고문이 비슷하네. 옛날에는 지금이랑 고문하는 방법이. 요새는 고문을 그나마 숨어서나 한다지. 이 시절에는 또 이런 거잖아. 집을 부순 사람, 약탈한 것을 나르는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방해한 사람, 남의 아내를 취한 사람,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하지 않아야 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여기서 이 고문이라는 건 아주 공개적으로. 근데 그때는 사실은 또 이렇게 일벌백계라고 하나요? 가렴주구하고는 또 다른 지원 경향이지. 일벌백계라고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 뭐. 그러니까 참 이 읽기도 참 힘든 이런 잔인한 고문들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할 거야 라고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다고. 왜? 소유의 삶이 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 그거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잘 숨어서 하면 괜찮겠지 하고는 했다가 잘 못 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런 고문을 당하는 거야. 소유의 삶의 매력이 이렇게 강하게 욕계 중생을 올가매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다시 마하나마여,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를 이유로, 오직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들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니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이 원인인 괴로운 무더기이다. 여기까지가 괴로운 무더기 큰경 작은경에서 공통되게 알려주는 소유의 삶에 대한 매력과 위험이에요. 큰경에서는 이제 거기에 해방까지를 말해주죠. 해방 그래야 이제 소유의 삶을 매력, 여기에 대한 욕탐의 제어, 버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해방은 지금 주제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매력과 위험에 대해서 특히 매력은 단순하죠. 오직 그 5가지 색상의 미촉을 내꺼 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위험을 겪는데, 부모님, 지금 이 소유의 사유의 위험이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되죠. 어떻게 2가지가 될까? 사실은 맨 뒤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해줬냐 하면 이것이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다 이랬거든. 근데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는 동일하게 그렇죠. 이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다 이랬거든.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함부로 살지, 이제 부처님을 따라 배워가지고 참으로 소유의 삶에는 이런 위험이 있구나라고 배워 알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어봤지만 이거를 이해 못할 일이 없잖아. 다 이런 것이 직접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2600년 전에도 사람들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우리 삶에도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이 배워 알기만 하면 정말로 이런 위험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요렇게 내 스스로의 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것이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부처님 무슨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런 소유의 삶, 소유적인 삶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 악업을 짓는 거야. 악업을 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사막초에 떨어지는 거야. 운반되듯 지옥. 그렇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런데요, 다만한도 법부님, 악업을 짓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 법부님 직접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지? 다음 생에 있잖아. 다음 생에는 그거 아나? 모르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다양한 것들은 내가 직접 배워 알기만 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해? 스승이 필요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가장 원초적인 바른견해라고 말할 때 뭐예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합어가 따른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바른견해라고 부처님이 말을 해줘야 하나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저 높은 수행을 통해서 뭐 숙명통을 얻거나 전환통을 얻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일이야. 저 세상에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가 필요해?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 불교의 교주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대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준다 라고 해서 저 세상에 있다라고 죽으면 또 태어나는 곳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해주잖아.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태란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고 안다고. 그런데 화생이라고 하는 지옥과 악귀와 천상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깨달은 자인 스승이고 교주인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그대들이 저 세상에 있어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날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니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악귀도 있고 인간도 있고 천상도 있다 라고 오도윤회 5갈래의 태어남을 말해준다고. 그런데 그 중에 너는 어디 갈래? 부부님 어디 가셔야 되겠어? 안 태어나야 되나? 그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천상에 가야지. 그래 하늘에 태어나야지.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뭘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보시를 해야지. 아니 그보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학교의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나? 뭐 학교의 교수님들이 알려주나? 그분들이들 아나. 바로 이런 저 세상에 있어서 윤회한다, 태어나야 한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어딘가에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어떻게? 부처님 어떻게 겁니까? 라고 부처님이 답을 줘야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업에는 화합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로 호부님 답변하신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그리고 수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이 세 가지 행위가 하늘로 이끄는 행위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그 위에 휴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삶을 형성하는 이런 길안내가 되는 거잖아. 바로 이렇게 스승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그래서 스승은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지 아미타불도 아니고 간세보살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미타불이랑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소유의 삶의 위험을 말하면서 앞에서 일단 부처님이 그래 그대들이 신경 쓰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만 배워 알면 알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이거는 우리가 배워 알기만 하면 내 스스로 소유의 삶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야. 어떻게 내가 아냐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차별해가지고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다라고 말해주는데 그 의미는 뭐야? 이거는 바로 스승이 알려줘야 하는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영역인 거야. 그죠? 그런 차별 때문에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과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으로 구분해
주었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실은 경은 이제 절반의 이야기를 끝을 내요. 그리고 나면 갑자기 부처님이 어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그러니까 과거에 니건타를 만났었어 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화를 소개해줘요. 이 경의 후반이 갑자기 이렇게 그 소유의 삶의 위험에 대한 상세함 이거에 이어가지고 갑자기 니건타들을 만난 일화가 나오는데 왜 이런 그 주제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더라고. 자, 어쨌든 또 보겠습니다. 마하나마여, 나는 한때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많은 니건타가 니간타라고 하면 요즘으로는 이제 그 인도 중심으로 있죠. 자인화교의 부처님 당시 그 시절에는 니건타라고 불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니간타가 이시길리 비탈의 검은 바위에서 부자연스러움이 초래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들을 경험하면서 앉기를 거부하고 서 있었다. 이거 뭐죠? 앉으셔요. 좀 편안하게 해도 안 앉아요 하면서 서 있어. 그런데 그 서 있는 걸 어떻게 서 있냐면 그나마도 다마란도 부분이 우리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편안하잖아. 그런 대로 앉는 것보다는 좀 덜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서 있는 방법을 자, 한 발 들어.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한 발 들고 서 있어. 발 더 올려. 상체를 왼쪽으로 40도를 기울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고양이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게 바로 그런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들어. 상체를 왼쪽으로 40도를 기울여. 뭐 이런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게.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으로 서 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해?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들을 경험하게 하잖아. 이게 이제 고행인 거예요. 다만아도 부부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지. 고행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고행의 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마하나마여,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나는 이시길리 비탈의 검은 바위로 그 니간타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니간타들에게 도반들이여, 그대 니간타들은 왜 부자연스러움이 초래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들을 경험하면서 앉기를 거부하고 서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하나마여, 그 니간타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니간타 나타푸타는 했는데, 니간타 나타푸타가 니간타들의 교주예요. 우리 저기 몇 개 경에서 니간타 나타푸타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죠.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의 사후 상황에 대한 경이 3개인가 우리 알고 있죠. 자, 니간타 나타푸타는 나에게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난다라고 완전한 암과 봄을 선언합니다. 그는 니간타들이여, 이전에 그대들이 지은 악업이 있다. 그것을 이 심하고 행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부숴야 한다. 고행 이야기죠. 또한 이제 여기서 신으로 단속하고 구로 단속하고 의로 단속하는 것이 미래의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과거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의 부서짐이 있고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이 있다.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모든 고의 부서짐이 있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들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만나셨죠. 그래서 그대들은 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예, 우리 스승인 니건더 나타푸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승은 걸을 때도 설 때도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난다 라고 완전한 암과 봄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한번 볼 거지만 완전한 암과 봄, 전지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전지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러한 전지는 없다 하고, 부처님은 그러나 나는 전지자다. 그런데 내가 전지자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 있을 때 잠잘 때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나는 이런 전지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겠다라고 주목하면, 자거하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하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전지다. 그래서 나는 전지자다 라고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런 차이 뒤에 우리가 한번 보겠고요. 그러면서 이 니간다 나타 붓다가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전에 그대들이 지은 악업이 있다. 그 악업을 고행으로 부숴야 한다.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을 단속해서 미래의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과거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업이 부서지고, 업이 부서지면 괴로움이 부서지고, 괴로움이 부서지면 수가 부서지고, 이렇게 수가 부서질 때 모든 괴로움이 부서진다 라고.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니간타 나타푸다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이다교의 2600년 전 상황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니간타 나타푸다는 교리를 설한다라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드린 교재가 있어요. 여기에서 경을 요약한 거 말고 뒤에 경도 좀 몇 개 같이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진행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니간다 나타푸다가 자기 제자들한테 법을 설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주제, 업이 부서지고 괴로움이 부서져서 해탈하는, 사실은 불교도 고멸의 가르침 아니에요? 고멸을 실현하려니까 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 니간타 나타푸다는 자기들 제자한테 이런 방법으로 업을 부수고 괴로움을 부숴라 라고 말을 했다면,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업을 부수고 괴로움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정리를 하고 경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법부님, 우리 요번 일요일 날 난디에 대한 특강하기로 했잖아요. 요번 일요일 날 난디 하지 말고 요 이야기 합시다. 저기 단만한도 법부님, 일요일 날 3시 반에 3시 반에 이제 특강을 90분간 요새 몇 주 했거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었지. 요번 일요일 날 요 경의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제가 갑자기 전환돼 가지고 니건타들과의 일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화 가운데서 니간타하고 부처님하고 이런 업을 부수고 괴로움을 부수는 이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자세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일요일 날 3시 반.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남은 주제를 다음 주에 하자라고 하면 매주 경 하나씩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4년 아니라 10년이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좀 보충하려 하거든요. 법은이 우리 그렇게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럼 일요일 특강으로 밀어놓고요. 어쨌든 이제 니건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마하나마여, 나는 그 니간타들에게 그렇다면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이전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압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 붓다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라는 데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이전에 악업을 지었는지 악업을 짓지 않았는지 압니까? 요건 다 지금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거듭 이렇게 악업을 짓지 않았다라고 압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중요한 표현이죠,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부서졌고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부서져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고가 부서질 때 모든 고가 부서지는지 압니까? 아주 직접적인 고멸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죠.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도반 니간타들이요,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불선법들의 버림과 선법들의 성취를 압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불교적 관점으로 돌려서 물었죠. 이렇게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우리가 이전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악업을 지었는지 악업을 짓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듭 이렇게 악업을 짓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만큼의 고가 부서졌고 얼마만큼의 고가 부서져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고가 부서질 때 모든 고가 부서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불선법들의 버림과 선법들의 성취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함이 있을 때 도반 니간타들이여,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험악한 일을 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이 니간타들 가운데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니간타들 가운데 출가했습니까? 도반 곧담아요,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은 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도반 곧담아요, 행복이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행복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곧담아 존자보다 더 행복하게 머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니건타들의 이야기를 놓고 조목조목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역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니간타가 하는 거야. 근데 그 공격의 방법이 뭐냐 하면,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행복이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라면 마가다가 이제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행복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곧담아 존자, 부처님 당신보다 더 행복하게 머물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주제를 돌린 거야, 니간타들이. 근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행복은 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 표현을 부처님이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 이야기 가능하면 이번 일요일 특강에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고, 아니면 우리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에서 3번은 최소한 이 주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부처님이 이제 다시 말해요. 분명히 그대 니건타들은 성급하게 가늠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반 곧담아요,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은 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도반 곧담아요, 행복이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행복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곧다마 존자보다 더 행복하게 머뭅니다. 라고. 오히려 그때 존자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하게 머뭅니까? 마가다와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입니까? 곧다마 존자입니까? 라고 나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나보고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행복이 행복으로 성취되는 거라면 곧다마 존자 당신보다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국왕이 훨씬 더 행복해야지 그는 행복을 성취했겠지? 요렇게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거 아주 성급하게 잘 말하는 것인지 잘못 말하는 것인지 가늠하지 않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먼저 나한테 물어봐야 했어. 뭐라고? 존자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하게 머뭅니까?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입니까? 곧다마 존자입니까? 그러니까 마가다 국왕이 곧다마 존자 당신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건 좀 다른 거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돼. 부처님 당신이 더 행복합니까?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더 행복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돼. 라고 이제 부처님이 또 탁 받아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해요. 도반고따마요. 분명히 우리는 성급하게 가늠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반고따마요.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은 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도반고따마요. 행복이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행복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곧다마 존자보다 더 행복하게 머뭅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두고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 치고 이제 우리는 곧다마 존자에게 묻습니다. 존자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하게 머뭅니까?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입니까? 곧다마 존자입니까? 라고. 당신이 얘기한 그대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라고 니간타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반 니간타들이요. 거기서 그대들에게 내가 되묻겠습니다. 그대들에게 괜찮다면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도반 니간타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일의 밤낮을 7일 동안 밤낮 온전히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글쎄 빈비사라 왕 보고 한 시간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물러라. 이래도 그것도 뭐라 하지? 몸이 뒤틀려도 못할 거야. 근데 이거를 7일 밤낮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 당연히 아니죠. 도반 니간타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엿새 밤낮을 닷새 밤낮을 나흘 밤낮을 사흘 밤낮을 이틀 밤낮을 하루 밤낮을 온전히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이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행복하게 머무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행복을 경험한. 행복 중에서도 어떤 행복입니까?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도반 니간타들이요.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하루 밤낮을 온전히 행복을 경험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반 니간타들이요.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이틀 밤낮을 사흘 밤낮을 나흘 밤낮을 닷새 밤낮을 엿새 밤낮을 일의 밤낮을 온전히 행복을 경험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이게 가능한 거야. 그죠? 도반 니간타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함이 있을 때 누가 더 행복하게 머뭅니까?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입니까? 나입니까? 이러함이 있을 때 곧다마 존자가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보다 더 행복하게 머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행복이 행복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괴로움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만약에 행복으로 성취되는 거라면 빈비사라왕이 당신보다 더 행복하니까 빈비사라왕이 행복을 성취했을 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틀렸군요. 따져보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말하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일주일을 머물 수 있는 이런 행복, 빈비사라왕하고 견줄 바가 없죠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빈비사라왕은 행복했죠. 근데 빈비사라왕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죠? 온전하지 않은 행복. 그보다 예? 그보다 소유적 삶. 그쵸. 소유의 삶의 매력을, 이 사람은 뭐 왕한테 뺏길 것도 아니고, 그러나 뺏기긴 하지.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자한테 뺏기지. 지도 죽어야 하니까. 뭐 그러나 어쨌든 이런 소유의 삶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낮은 정도의 행복, 요거밖에 없었다고. 그러니 아주 그 깨달음의 해탈된 삶의 행복이라는 이 온전한 행복을 일주일 밤낮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빈비사라왕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행복조차도 견줄 수 없는 이런 행복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갑자기 경이 이런 소유의 삶의 매력과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갑자기 방향을 들어가지고 니건터를 만난 일화가 소개됐을까? 근데 그 결과는 지금 끝에서 이렇게 빈비사라왕과의 누가 더 행복한가? 이럴 때 아주 뭐 소유의 삶의 매력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 것도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야.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얻어지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수행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수행도 지금 니건터들이 행하는 이런 전혀 엉뚱하게 고행하는 이런 수행을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성취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수행 과정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죠? 근데 부처님은 어떤 거예요? 행복으로. 그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진다, 성취된다. 이것이 하여간 뭐 오늘은 소개 안 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왜 수행 과정에서 그 고행을 마치고 이제 팔정도로 수행하는 이 전환점이 있잖아. 고행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어릴 적 경험했던 조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고민한 게 뭐예요? 부처님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100번 상가라화경에서 바로 이 주제를 말하거든. 부처님이 어떤 이제 그 왕자가 이 똑같은 주제를 말할 때, 나도 깨닫기 이전 보살이었을 때 괴로움은 행복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랬다 라고 과정을 말하는데 바로 그 과정인 거야. 고행을 벗어나서 이제 바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되는 건데, 아니 깨달음의 길,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한 이 초선, 이 과정은 행복의 과정인 거야. 이걸 어쩌나? 라고 할 때 바로 이거. 소유의 삶과도 다른 곳, 불선법들과도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이것을 얻지 못하면 못 벗어나잖아. 이것을 얻으면 벗어난다고. 이 측면. 이것 때문에
부처님이 소유의 삶의 위험을 상세히 설한 다음에 갑자기 주제를 전환해가지고 디건타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거기에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완성하는 성취하는 이런 과정으로의 불교 수행과 반대 방향에 있는 자인하교 니건터들의 수행, 이것을 극명하게 대비해주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빈비사라 왕이 얻은 소유의 삶의 매력, 이런 즐거움하고는 격이 다른,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것, 이러한 성취 상태, 이걸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이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이 경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서 일요일날 3시 반입니다. 3시 반에 다시 90분간 특강을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